예수님을 만남이 분명한 이 바울에게는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만남이 축복이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다메섹 그러면 어떤 곳입니까? 거기에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다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360도로 바뀌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런 전도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냥 그 즉석에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러고 이 사람이 뭡니까? 사도들하고 좀 친교하려고 했지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바나바에 의해서.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 가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자기가 보았던 말씀이 잘못 보았구나. 구약 성경만 읽었던 이 바울이 이게 이제 복음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몰랐어. 그래서 그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정립을 다시 합니다. 그러고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옵니다. 바나바의 초청이 있었죠. 안디옥에 와서 또 1년 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기도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해요. 안디옥에서 1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렇게 가는데 중요한 것이 바로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사람의 인생의 이정표가 나옵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마게도나로 부르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습니다. 그냥 갔으면 어떨 뻔했습니까?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인도에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자기 생각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갔는데 거기가 마게도냐고, 마게도냐를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어디로 갑니까? 저 노마를 향하여서 가는 내용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건 중요한 그 여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전부가 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서 가는 그 여정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뭐 다 전도자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고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느냐,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 확인이 없는 한 여러분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힘듭니다. 나는 그래 하나님을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을 하나님 만났다고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님 만났다고 해야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만난 사람은 알아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만났는가 알아요. 그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 만난 건가 이렇게 고민이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더더욱 이렇습니다. 문제가 오면 왜 이럴까, 자꾸 미궁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하고 날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왜? 함께 하겠다고 했으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왜 함께 합니까? 우리를 뭐 귀찮게 하려고 감독하려고 함께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성령으로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기쁨이 생겨요. 성령이 함께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세상을 살아가거든요. 그걸 누려야만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고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거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평생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사람은 교회 평생 다니다가 말년에 가서 절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단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분명히 교회는 뭐냐?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여기 와서 앉아있으면은 여러분 목사의 잔소리만 듣습니다. 저 말은 나한테 필요 없고 저 말은 나한테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 좋은 소리 해주면 기분 좋고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걸리는 말 하면은 기분 나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같이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바울의 여정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잘 살피고 가야 됩니다. 별 마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만난 적이 있어야 돼요. 예수 만난 적이 내게 없다면 그냥 다 종교예요, 종교. 목사 딸이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교회 나왔지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많이 살아요. 종교 생활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어렸을 때는 그랬다 할지라도 성장을 하고 어른이 되면은 내 인격이 있잖아요. 내 인격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내 인격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을 만납니까? 어른이 됐으면 이제 키도 크고 뭐 생각도 다르고 그래야 되는데 3살 먹은 어린애 같은 이런 자세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바울은 3가지의 사실을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 만난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목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고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래서 저기 지금 핍박하는 사람들 저거 문제 아니다 얘기입니다. 많은 핍박 속에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3번째는 바울이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를 가는데 거기에서 많은 풍랑이 일어났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배에 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내가 너에게 주었다 이랬어요. 사람들이 막 배를 타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죽겠다고 하고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이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풍랑이 이런 풍랑 죽을 것 같은 풍랑 주변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하는 풍랑 이런 풍랑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죽지요. 이제 죽는구나. 저 사람도 죽는다고 나도 죽는다고 죽을 것 같고 죽는구나. 이래지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도 안 죽는다는 사실을 아니까 오히려 풍랑이 일어난 것이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는 일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즐기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을 네 손에 붙였다. 이러니까. 이런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르지 못하면 안 돼요. 바른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듣겠다. 뭐에 대해서 듣는 겁니까?
오늘 끝나고 점심 먹어라. 이런 거 듣습니까? 오늘 끝나고 어디 가서 커피 마셔라. 이런 얘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말씀하시고 나는 생각지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 속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안 믿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어야 돼. 그걸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믿는다는 게 뭡니까? 아멘이에요. 아멘.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겠다. 글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소리는 내게 안 들린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맨날 고민해야 되는 문제, 맨날 뭐 그냥 갈등해야 되는 문제,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쉽게 들려져야 하는데 안 들리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떤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하고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과 맞는 상황에도 맞고 그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과 그 현장을 놓고 계속 이어시키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깊이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은 안 들어가요. 종교는 뭐냐? 눈에 보이는 거. 저거 얼마짜리지? 저건 누구 거지? 저런 건 참 좋다? 이건 나쁘다? 이게 종교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 늘 말하고 늘 생각하고 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만나잖아요. 만나는데 저 사람은 늘 가정 얘기만 하는구나. 가정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저 사람은 늘 남편 얘기만 하는구나. 저 사람은 늘 돈 얘기만 하는구나. 돈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다른 얘기 하다가도 돈 얘기하면 눈이 막 이렇게 둥그레져. 돈이 어떻게 벌고, 막 돈이 어떻게 돌아가고 쫙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돼요. 네. 진짜 좋은 것이 뭔지, 네?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뭔지를 아직 못 봤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의 좋은 것을 못 봤단 말이에요.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으니까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나 내가 상처받은 사건이나 거기에 이렇게 몰두가 돼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나오면 글로 쫙 엮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 이것을 말할 때는 이렇구나. 본인이 깨달아야 되는데 남이 말하면 삐져요. 그러니까 쉽게 그걸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통해서 봐야 돼요. 왜? 우리는 다 끝난 문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아파.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속상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 그럼 이게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계획은 뭐고 메시지는 뭐냐? 난 아파 죽겠는데. 나는 죽겠어 지금. 복음이 뭔가를 먼저 찾으세요. 복음이 진짜 다 끝난 것인가?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이걸 찾으세요. 그걸 찾지 못하면 여러분 평생 50년 100년 믿어도 여러분의 갈등 못 고칩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몇만 명 모인 곳에 가서 거기 껴 있어도 내 갈등은 계속 가요. 그냥 분위기가 갈등 안 하는 것 같으니까 거기 껴 있는 거지 해결 안 됩니다. 왜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입니다. 성령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가 어떠냐? 귀신을 만나요. 사단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쭉 가지고 있던 것으로 인해서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사단은 망하게 하는 자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은 단순하게 노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이것은 복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한 자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뭡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눈에 안 보이는데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번 하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네. 3번 해야 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내게 중요한 걸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오직이 뭔지 권능이 뭔지 증인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저건 성경 구절 많이 외운 거 이런 정도로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왜 오직 성령이냐?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권능을 받고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는 훈련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이 좋다고 이거 중요하구나 했다가도 여기에 내 생각 속에까지 들어갔는데 마음으로 영으로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아는데 내게는 기쁨이 없어. 무슨 기쁨? 복음의 기쁨. 내가 많이 외운 것 같은데도 나에게는 평안이 없어. 그래서 작은 일만 봐도 막 불안하고 막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막 그러니까 싸움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 종교인 상태로 계속 흘러갈 겁니다. 종교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 믿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맞다는데 나는 안 맞아.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만 안 맞다, 나도 안 맞다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자세하게 보세요. 말씀을 깊이 보란 말이에요.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걸어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생각합니까? 날짜도 모르게 그냥 지나가게 틈투니까?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그날은 안 돼. 이렇게 확인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몇 시에 나갈 거냐? 그날에는 어떤 옷을 입고 갈 거냐? 이런 거 체크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의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걸어왔어요. 근데 그 약속이 내게 중하지 않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답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지금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다면 그거 계속 가져갈 겁니다. 네,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답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이냐? 왜 성령 충만이 답이냐? 그걸 여러분이 찾아내야 돼요. 바울이 로마에서 이 복음을 증언해야 하리라 했던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반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여러분이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말이구나. 이렇게 하고 여러분이 말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언제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 될 때 말해야 돼요. 아무 때나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이러면 미친 사람이지. 언제? 문제 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야. 걱정하지 말아라.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 이게 문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전도라고 합니다. 들었는데 나는 말을 못하겠어. 아는데 글쎄 선뜻 그 얘기가 내게 안 나와. 왜? 저 사람이 안 들을 것 같아. 저 사람이 다른 걸 원해. 이런단 말이에요. 다른 거 원하는 자체가 지금 다른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다 끝냈어요. 그럼 그 말을 알아들었으면 끝입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바로 뭡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는 말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시작이 전도자의 여정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메시지를 줬지요. 근데 아나니아는 안 하려고 했죠. 왜? 너무 악랄한 인간이라.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 사울에게 그 말을 전달합니다. 네가 이방인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울만이 그런 것이냐?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문제 해답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 해답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듣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답이 안 나왔다면 왜 이 말이 답이고 왜 인생의 문제 해결인가 계속 생각하고 계속 질문하고 하세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는 이 말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문제 보면 걱정이 나오고 문제를 보면은 염려가 먼저 나오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으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하겠습니다. 내가 돈도 좀 많이 벌고 뭐가 좀 잘 되고 그랬으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좀 한마디 하겠는데 지금 내 입장이 못하겠습니다. 왜 못하겠어요? 종교라 그래요. 종교. 뭐 육신이 잘 될 것이라고 누가 전도했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냥 막 이런 것이 생긴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이 없어요. 왜?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이럴탈 눈에 보이는 것이 저 사람한테 많지 나에게는 없어. 그래갖고 못하는 거예요. 말을.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 땅에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많기도 하고 뭐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단한테 속아서 그랬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걸 원죄라고 그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한 크든 작든 많이 가졌든 못 가졌든 모든 사람이 멸망당할 문제이기에. 이 문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진짜 아멘 해야 돼요. 진짜 아멘 하는 그날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진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1년 동안, 1년인가 한 10년 동안은 신앙생활 훈련 받아야지 그랬는데 끝난 겁니다, 바울은.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로마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보면은 전도자 바울에게는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일어났어요. 그 비상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든지 성령의 인도를 받고자 하는데 모든 생각을 집중시켰어요. 우리는 뭐 성령의 인도보다도 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잘 해보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잘하고 로마까지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자, 그 몸부림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그 문제 해결받으면 또 문제가 와요, 안 와요? 와요. 왜 또 옵니까? 문제 해결했으면. 사단은 계속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힘이고 그게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어떤 가운데에서도 은혜 받은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까지 인생 여정이라고 할까 아니면 내 신앙 여정이라 할까 돌아보면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잖아요. 오랫동안 믿었으니까 또 뭐 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내가 사람을 찾아가고 내가 고민할 때는 그것이 한없이 길어졌어요. 결국은 찾아가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세상은 문제가 있는 세상이고 끊임없이 문제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할 때에는 우리가 지난 말씀과 같이 드로아의 밤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밤. 드로아의 밤이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말씀 집중하는 시간. 드로아의 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는 이정표의 시간. 몇 시간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온통 내 생각에 빠져 있다가 죽습니다. 내 생각하다가는 죽어요. 톡방에 53살 먹은 사람이 죽었다고 떴어요. 목사야. 한참 전도운동을 잘 한다고 했는데 죽었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까이 있는 후배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심근경색이 왔대. 저 창녕에 있는 교회예요.
최아무개 목사가 거기 세우고 부산으로 갔는데 그 후임 목사가 그런 지경이 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되잖아요. 쉬운 3살에 갈 수 있지만은 천국 가면 좋지만은 애들이 어리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그 교회를 맡았고 그 교회를 세운 목사가 부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 맡았는데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죠, 육신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잘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집도 잘 관리해야 돼, 안 무너지게. 그렇죠? 우리 육신의 집도 잘 관리해야 돼요, 이게 안 무너지게. 관리가 안 되면은 무너진단 말이에요. 뭐 무너지면 가는 사람이야 천국 가지만은 남아있는 일이라든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렇죠? 그 여러분이 말씀을 잡아야 돼. 내가 이런 문제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뭘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지 못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체질대로 살아요. 막 사람 찾고 막 애쓰고 막 신경 쓰고 막 성공하려고 하고 발버둥 치고 그러니까 이 몸은 데미지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한계치에 이르면은 딱 멈추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은혜 받으면 산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의 시간을 갖자. 어떤 문제가 와도 말씀의 시간을 갖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딱 가져야 돼. 꼭 죽을 병이 걸려가 죽게 생겼을 때 자원 어떻게 보면 늦습니다. 그건. 그렇죠? 늦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문제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 내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다 내려놔지고 힘이 싹 받아져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 내가 고민하고 밤새도록 지금 내가 잠 못 잤는데 오늘 졸릴 줄 알았더니 그냥 머리가 아파갖고 졸리지도 않고 있다가 내가 듣고 보니까 그렇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내려놔지는 게 은혜를 받는 겁니다. 이 말 듣고도 여러분이 신경질이 잔뜩 나고 믿으면 뭐하냐, 진짜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담에석으로 가세요. 담에석에는 강한 빛이 있는 곳이, 담에석은 그냥 주의 음성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 가서 된통 한바탕 당해야 그제서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는데 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천사는 우리하고 겨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의 심부름 하는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굽니까? 국정원이다, 경찰이다, 검사다. 요즘 대통령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천사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야 저기 빨리 가봐라 이럴 때 비상시에 움직여요. 저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그럴 때 비상시에 천사가 움직였다는 사실이 성경에 여러 곳에 나와요. 그걸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할 때에 뭐가 기도? 온 교회가 베드로 감옥에 갇힌 사실을 놓고 기도했어요. 왜? 야고보가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그랬으니까 베드로도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베드로는 그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얼마나 태평하게 아니면 피곤했는지 거기서 잠을 잤어요. 천사가 찾아가서 옆구리를 쳐 깨웠다고 했어요. 따라 나왔어요. 따라 나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비밀들이 있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돼요. 바울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말했다 이렇게 말했어. 아무것도 안 믿는 불신자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선장이나 그 죄수들 데려가는 천부장이나 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죄인으로 가면서 가이사 앞에 선다고 하고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나 그건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든 말든 바울의 믿음대로 됐어요. 어떻게 됩니까? 섬으로 가서 거기에 몇 명입니까? 276명. 그렇지? 276명이 전부 복음을 듣게 돼요. 전부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노마에 가기 전에 거기에 배를 탔던 사람들이 전부 바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서 배에 탔던 물건들을 전부 막 내버렸죠. 다 내버리고 지금 굶어 죽게 생겼어. 그냥 위기다 뭐라다 놓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사실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돼.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구나. 성경에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 앞에서는 사단이 결박된다는 사실. 문제를 볼 때에 거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각 개입돼 가지고 믿는 자들을 실망시키고 낙심시키고 믿는 자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무너지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계시록 12장 9절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쫓겨난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쫓아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보다 약하니까 쫓겨나죠. 그러자면 하나님 자리 차지하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는 이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도할 때에도 바로 사단의 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러 갔을 때는 사단에게 잡힌 불신자, 그 강한 자를 결박해라. 그래야만이 거기서 풀려나오게 된다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벌벌 떨면서 즉시 나왔다는 사실. 사도행전 16장 18절 보세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그대로 인용해도 돼요. 여러분이 볼 때 저건 사단의 역사다, 이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했을 때는 계속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사단은 그에게서 나오라. 한 번 한다고 나오면 좋은데 안 나오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생각, 마음이 거기로 집중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비상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과 싸우는구나. 근데 내 백성이 힘이 약하구나. 천사야 가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성경에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그랬고 말할 수 없이 많이 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을 전했단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겁니다. 영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어떤 모양이나 노력이나 우리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택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와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라 해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찬송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춤을 춰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생각을 이렇게 바꾸시더라. 그게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온갖 문제 속에 있다가 교회 와서 또 온갖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다 내놓으라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먹어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 은혜 받으라는 얘기. 은혜 받으면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고 보면 내가 왜 거기에 이렇게 생각을 몰두했나? 내가 왜 그걸 그냥 놓지 못하고 왜 그랬었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해결 안 돼도 그 생각이 들어가면 자유해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어야 그 문제는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막 그냥 나는 예수 믿는 건데도 뭐 되는 게 없어. 막 예수 믿는데도 막 뭐가 이래 라고 쓰면 그건 세상적인 욕심이거든요. 세상적인 갈등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갈등 속에서 쫙 잡혀있는 한 말씀이 그 사람의 생각 속에 안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서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계속 세상 체질을 가지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 열심밖에 없어. 착한 사람은 열심히라도 내야죠. 근데 그 열심 갖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바로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있게 하고 내 마음 속에 말씀이 뿌리내리게 하고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뭐 일 때문에 잘해보려고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나입니다. 육신적인 나예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면 놓게 됩니다. 왜?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것이 더 크단 말이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건데 그게 가치가 없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내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세상 것이 커 보이고 세상 것이 중요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압니다. 올라와야 되겠다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때는 아무 이유도 생각도 없게 돼요. 떠날 때. 그러니까 부자가 그런 거예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손끝에다가 물 한 모금만 내 혀에 대가지고 얼마나 해서 이렇게 한 컵을 마실 수가 있는데, 그렇죠? 한 컵을 마시는데 물 한 모금만 손끝에다가 내 혀에다가 대야 안 된다. 거기와 여기는 오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나는 안 되더라도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서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안 된다.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다. 그들에게 듣지 않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안 된다. 이랬어요. 그들에게 들으라는 건 전도자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날 동안에 나에게 복음을 주는 자가 있었다면 그같이 좋은 기회는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 같이 좋은 기회를 몰랐어요. 나는 세상 것만 쳐다보느라고,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느라고 그게 좋은지를 몰랐어. 나는 마귀가 주는 게 좋아. 나는 세상 것이 좋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 후회한다고요? 저 세상에서 날 부르러 오거든. 못 간다고 그래. 그 노래는 그 불신자가 부르는 노래. 나중에 극락왕생 뭐 이러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 간다고 해서 안 데려가면 좋은데 50에도 가고. 난 전에 그 김동길 박사, 그분 참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오랫동안 연세대 교수하고. 그런데 이 손이 마비가 한쪽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도 유튜브를 하고 막 뭘 말하고 막 정치인들 공격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느 날 갔대. 자, 사람은 자기가 갈 날을 준비하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다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떠들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막 자기 생각으로. 다 옳은 게 아니야. 사람이 막 떠드는 사람은 자기가 옳은 생각이 아니에요.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아마 여러분이 머리 빡빡 깎은 이정훈 교수를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저 울산대 법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좌파에서 기독교 말살하는 운동을 하다가 혓바닥이 말려가지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고 또 뭡니까?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목회 활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좌파가 기독교를 이렇게 했고 막 이렇게 한 것을 말하는데, 그렇게 뭐 심란하게 세상에 지금 막 기독교 뭐 이렇게 좌파 우파 싸우잖아요. 근데 전혀 말하지 않아요. 운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복음만 전하기로 하는 거라. 좌파 우파 싸워갖고는 결론이 안 나요. 네 말이 옳냐 내 말이 옳냐 이렇게 싸우게 되면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왜? 내가 맞다고 해서 저 사람이 굽히면 예수 믿지 않아요. 다음에 두고 보자 이러지. 그게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싸움이었어요. 성경에서. 바울과 철학자들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말을 못 당하니까 지냐 앉아요. 예수쟁이 말은 잘한다 이라고 끝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밀이 뭐냐? 능력의 비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한다면, 이걸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이르고 기쁨이 될 때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누린다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게 하시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